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임재하소서 여러분의 무슨 고난, 슬픔, 시련도 넉넉히 주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오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고난, 시련, 그 쓰디쓴 십자가의 그 시련을 통한 길은 온 인류를 생명 가운데로 나오게 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축복으로 원수됐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만드신 엄청난 이 땅의 복음이요 축복이요 구원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무엇일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면 그것은 분명코 언약과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표시요 인도하심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멘. 오늘 욥은 욥기 7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불평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죠? 욥은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주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데 욥은 그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의 시험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의롭다고 하는 욥조차도 자기의 그 고난과 시련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을 견뎌내기가 어려운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더라. 항변하리다 하다. 이 말은 뭐냐면 욥이 당하는 시험은 뭐였냐 그러면은 물질적인 것이었어요. 그죠? 물질이 다 걷어가고 자녀들이 다 그 자녀들조차도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몸의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도 찾아왔습니다. 환경적인 고난과 시련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고통은 그의 심장부를 찔러내는 영혼의 아픔이었고 마음의 괴로움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은 우리의 육체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폐부까지도 심장의 폐부까지도 찔러대는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그 인생 중에 그 누가 이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입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 나올 사람이 누가 있는가? 로마서 기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아담의 후손이요 타락한 우리 인류의 모습의 현 주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자기가 받는 이 괴로움, 영혼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꿈에 또 나타나셔요. 그리고 나를 놀랍게 하시며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영혼 속에서도 오늘 그는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 속에서 오늘 뭔가 자기의 이 구원이 오늘 이루어지지 못하는 탄식하며 있는 그런 상황을 발견하면서 그 심령이 영혼육 범사까지도 오늘 고난을 당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욥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자, 오직했으면 죽으려고 저랬을까 저 사람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된다면 그걸 이해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런 말을 해요. 15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 것보다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게 낫겠다. 이게 지금 욥이 지금 이 견딜 수 없는 고난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그 고난이 심하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고난은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 견뎌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자기가 결정권이 없어요.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그 결정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모시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는가. 자기의 그 지난 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욥은 작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동방의 의인이고 부유한 자라 많은 것을 하나님이 부으시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사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이 항상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을 안다고 하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그 구원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신앙의 모델이 아니고 모범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죠. 감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주여, 내가 뭔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주께서 권고하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했던 이 욥이 지금 항변하고 있는 모습. 잠언 욥기서 7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런 말을 썼어요. 그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주시는 건데, 이 고난이 자기에게는 뭐냐면 권징이야. 권징.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단련을 왜 합니까? 우리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을 오늘 씻어내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욥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연단과 시련이 우리에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생각하는 것이 말씀의 기준 안에 있다면 이 고백이 맞을 겁니다. 잠언서 말씀 17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환경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던 그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려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아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은 환경을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되면 안 되고, 우선적으로 뭐한다? 하나님, 이 고난과 시련은 어디서 무슨 뜻으로 왔는지요 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걸 묻는 게 중요해요. 왜? 그 고난은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전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길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같이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 모든 것이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렵지 않게 답이 나왔어요. 이 환경의 연단은, 시련은 너무나도 극박하고 위경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답은 간단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 경영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붙잡는가를 바라보기 위하여 저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더라 이 말이죠. 시련의 그 길, 고난의 그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권징하시고 단련하시는 고난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연단이나 시련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 시련이, 이 고난이 왜 왔을까 했을 때, 빨리 주님의 뜻을 물어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게 중요해요. 우린 다급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막아보려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이 고난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고통스럽고 받기 싫은 거지만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어떨 때는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배우긴 많이 배웠고 머리에 든 건 많지만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어떨 때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는 뭐냐? 바로 깨닫는 것이, 아멘. 깨닫는 것이다. 이 깨달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 깨달음은 우리의 마음을 오늘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 아멘. 어디에다 고정을 시킵니까? 하나님께 고정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고 그 벌이 큰가? 우상 숭배는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너의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고 나를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뭐냐? 오늘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 유익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붙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그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주를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앞에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께 피하는 자들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렇게 했어요.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어떨 때는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도 그 말씀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 피한다는 건 뭐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다른 데 꽁꽁 숨고 다른 배경이 있는 나를 도와줄 만한 능력자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지고 나의 산성과 요새가 되어서 내가 피할 바위로 나가는 것, 하나님께로 오는 게 중요해요. 아멘. 다른 곳에 숨으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은 그래서 도피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에 그들이 필요할 때 그 도피성,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가면 그는 죽지 않고 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이 말은 뭐냐면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이죠. 이 말씀은 굉장한 성경적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시련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2중 위로와 3중 보호라는 언약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시련과 환난 속에 사는 것과 동일해요. 천국에 간 무리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보니까 이 무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이들이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인가 했더니 저 환난 가운데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신 무리들을 보면서 구원받은 그 무리들이 이전에 어떻게 저 세상에서 살았느냐,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온 그 거대한 무리들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그것을 견디고 이겼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보호 속에서 오늘 그들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 위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놀랄 때가 있습니다. 충격이 우리 마음을 영혼의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마음의 괴로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날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있지 않아요. 충격적인 비보가 날라오고 어려운 경고가 메시지가 뜨고, 예, 위기에 그와 같은 상황이 노출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런 두려운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린아이가 어떤 앞에 전개되는 무서운 상황을 보고 놀래서 엄마 품에 이렇게 안기잖아요. 엄마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엄마 품에 있는 것은, 그것은 그에게는 위로가 돼요.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분이 우리의 지금 고난당하는 자리, 놀라는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뭔가 강력한 힘이 나를 도와야 돼요. 아멘. 그게 힘이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하나님의 호칭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느니라, 그 하나님과 동일한 이름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그 일이 있달지라도, 예, 엘로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의 고난의 자리에 너와 함께 하노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 세 가지 보호가 있어요. 이거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굳세게 한대요. 여러분, 굳세게 한다는 것은 든든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영적인 것 갖고만 살지 못해요. 물질적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를 피할 수가 없어요. 예, 그때 물심양면 우리의 궁핍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도와주시는데 끝까지 도와주셨어. 물심양면 궁핍한 우리의 부분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든든하게 만들어 주리라 말이에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예,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로운 오른손은 무엇이냐? 합당한 축복을 주실 것이고. 아멘. 예.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소진된 그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며. 아멘. 예. 은총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어 준다는 것은 건져 주신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합당한 축복을 새 힘, 새 용기를 갖고 오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오늘 은총의 통로를 통하여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이런 보호를 주신 하나님, 이런 위로를 주신 하나님은 연단 속을 우리가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뭐만 찾으면 돼요?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우리 인생의 앞에 쌓아두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고난 속에서도 은혜의 길로 가는 그 길은 절대로 패하거나 중간에 하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주여 외치고 오늘 고난 속에서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